오늘의 설교 주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견습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어디에 가든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승이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훈련받아서 따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팔로움입니다.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단순히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더욱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당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가르치는데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때 제자를 부르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다하는 마지막 날 밤에도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수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 양육에 힘쓰셨던 것은 이사야서 60장 22절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택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자를 말하는 곳에는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는 반면에 형식적으로는 따르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자, 예배의 영이 임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방면에 잠자는 영이 임하는 종교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심을 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천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가진 인간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가장 힘든 그런 훈련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치욕과 또한 곤란의 상징입니다. 오직 혼자만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힘든 이 두 가지를 제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세상 욕심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은 망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 찬양에서 하는 것처럼 둥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두루리에서 떨어지게 하면은 망하고 죽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 진리를 알았고 죽으면은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으면은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만이 인생의 답이며 풀리지 않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열쇠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 외에도 특별히 중요한 제자도에 대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은 하기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가 단상에서 설교하기는 쉬워도 단하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거하는 자라야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실천의 위기입니다. 말은 번지르한데 도무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려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제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모두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늘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내가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함으로써 인생의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제자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학위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자녀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은 재산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이고 정도의 열매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회개케 하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을 더욱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우리 안에는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가 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단계 더 그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친구의 반열에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랑하는 나의 신부라고까지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노라. 종은 죄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손수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예수의 제자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며 실천적인 고민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였지만 12 제자에는 속하지 않는 어떤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요한은 자신들만의 특권인 귀신을 쫓는 행위를 금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역보고 하나로 예수님께 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행위를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적이 귀신 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심하게 항의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관계 속에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며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과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숙식을 같이 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은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늘 해오던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들의 명령이 대단히 형식적이며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쫓겨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의 제자 그룹에 들지 않았던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축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들이 귀신을 향해 명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출현의 근거로 예수님은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고 묻는 제자에게 기도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신앙에도 매너리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신앙 생활은 사실상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은 매일 예배가 새롭습니다. 매일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가도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귀신 쫓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않으시고 갈릴리 시골 동네 어부나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제자 삼았으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도를 빨리 간파해서 그대로 실행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실제로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괄시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직업 또한 대부분이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어부가 특별히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직업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의 학식이 풍부한 바리새인 중에서 제자를 삼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영성이 풍부해서 예수님이 말만 하면 바로 알아듣고 실행하는 명석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을 저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로부터 찾고자 합니다. 유다는 찬양받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고향은 헤브론 남쪽의 조그만 성읍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좋은 출신 성분, 좋은 지역의 바로 제자가 유다였습니다. 헤브론은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며 귀족적인 요소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세리했던 마태 대신에 유다를 회계로 택한 것은 그를 상당히 신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료들 전원이 동의를 받아서 그는 돈을 챙기고 돈을 지불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전 있고 똑똑하고 책임감 강하고 성실했던 유다가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를 돈 30냥에 팔았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의 제자 되는 조건이 나의 신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똑똑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좋은 제자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서 나를 배반한 그 한 사람의 특성을 배반해보고 분석해보고 어떻게 해야 나의 제자가 되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오실 때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제자들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의 머리는 빨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파라독스로 말하였습니다. 이 역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된다는 말일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제자들의 토론 주제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에 관한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그 랍비들을 섬기는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의 경비를 모두 댔던 실제 주인이었음을 통해서 나타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번터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실천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장로와 집사들은 새 신자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를 섬겨야 합니다. 섬기려고 하면은 그런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것을 알면은 질서가 깨지고 그 안에서 상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교회에서 서로가 끼리끼리 몰려 살며 가난한 자가 오면은 배척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너희의 그 행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함이라.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린아이는 징언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크고자 한다면은,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자 한다면은 정말 하찮은 영혼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크냐는 이 논쟁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 중에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물 한 그릇 선행마저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물 한 그릇의 선행도 소자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자는 내가 베풀어도 돌려받을 수 없는, 가진 것이 없는, 힘없는 작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받다가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장 작은 자, 가장 불쌍한 자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이스라엘을 순례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목사님의 안경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버스 옆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내린 것을 모르고 제가 앉았다가 조금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한국에 가서 제가 이거 고쳐 수리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 순례를 하다가 도중에 안경점에 들려서 이것을 맡기고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려고 가격을 물었더니 주인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마호메트에 대해서 당신이 압니까?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호메트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인의 행동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경희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두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의 질문이 분명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예수의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